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11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내가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와닿게 하시고 이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감으로 밝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전보다 살기가 편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먹거리도 많아지고 교통수단도 좋아지고 주거 환경도 좋아졌어요. 통신시설도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한국에도 그냥 쉽게 전화할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졌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화시키는 그런 삶의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자꾸 상대화시켜요. 과거에 보다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좀 내가 못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상대적인 빈곤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지를 못하죠. 자족함이 없기 때문에 부유한 시대를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것이에요. 1등만 살아남는 무한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1등 제품 생산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언제 2등 될지 모르니까 행복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더 벌어들이고 더 모으고 더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 행복이 아니라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행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 뭡니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행복,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 가르침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두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와서 그 하나님 말씀을 많이들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다른 생각하며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무엇이 정말 행복인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새벽에 나오신 분 기억하실 겁니다. 다림이 이야기를 했죠. 어제 교회 오면서 어떤 집사님 내외분이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예배드리러 오다가 꽂아놓은 다림이 생각이 나서 큰일 났다고, 다림이 꽂아놓은 것 같다고 집에 돌아갔는데 뽑아져 있어요. 그 다음 주에도 큰일 났다고, 다림이 꽂힌 것 같다고 가보니까 또 뽑혀 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아내가 말합니다. 다림이 아무래도 꽂혀 있는 것 같다고. 그 남편이 어떻게 했습니까? 차를 세우더니 트렁크를 열고 이번 주도 그럴 줄 알고 내 다림이 여기 가져왔다고. 그러니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자. 자,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은 다림이가 아니라 뭐에 관심 있는 겁니까? 유산에 그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이 사람은 온통 땅의 생각, 땅의 일, 유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위의 것 생각하지 못하고 땅의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탐욕이 가득 들어차 있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람의 그 중심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말 속에 예수님이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사람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 그것에 대해 말씀하는데 이 사람은 재물에 온통 마음이 가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탐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무엇이 못 들어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질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재물의 염려 때문에, 탐심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실을 못해요. 그래서 주위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물리치라고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죽고 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적인 가치를 지닌 퀄리티 높은 삶,
평안과 기쁨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닌 그 생명적인 가치를 지닌 그런 삶을 주님께서 지금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그런 삶은, 그런 행복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요해도 걱정 근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니라. 생명적 가치를 지닌 평안, 기쁨, 소망, 사랑, 그런 것은 물질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을 때 생명적인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권자가 아니라 나는 청직이다, 나는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 때 행복할 수 있어요.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행복. 내 영혼의 소유, 내 삶의 소유,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소유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으로 누리는 겁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용권자 의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이 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으니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감사해야지, 그리고 나눠야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얼마나 넉넉하고 부유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출이 많아졌는데 걱정거리가 많아졌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많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사람은 물질은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물질을 맡겨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 사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인생은 시간이잖아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영혼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셔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훈을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잔뜩 쌓아놨어요. 창고도 크게 짓고 잔뜩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부요해졌어요. 든든해졌어요. 쌓아놓은 거 다 자기가 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 데려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원래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 어리석은 자여. 무엇이 어리석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풍성한 소출에 대한 한마디의 감사도 없이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이 사람의 말하는 것을 딱 보시면 항상 주인이 자기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크게 짓고 내 곡식을 쌓아두리라. 자기가 주인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이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어느 날 지붕을 거닐면서 보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이것이 내 왕국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살게 될 것이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이 생겼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이웃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자기 자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 자신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 부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간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다시 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영혼아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에게 하는 것이죠.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근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0절 다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단 1분도 내 것이 아니에요. 잠언 27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에.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계획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획 세워요. 준비해요. 그렇지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맡기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시간은 내 것 아닙니다. 물질도 내 것 아닙니다. 건강도 내 것 아닙니다. 내일도 내 시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축하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평안한 삶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왜 어리석으냐면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어요. 쌓아두면 행복할 것이라 했어요.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다윗처럼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편 23편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도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만족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온 천지의 만물에 충만하세요. 풍부하세요. 부유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십니까? 구약성경 시편 23편 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자녀로 사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미리 쫄라서 받았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를 말렸어요. 나갔어요. 나가면 좀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나가서 부유하게 된 것이 아니고 궁핍하게 됩니다. 줄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돼지우리 옆에서 쥐염염에 근근히 먹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했어요. 그때 돼지우리 옆에서 줄인 배를 움켜쥐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부유하신 아버지 계신데 이게 무슨 삶이냐, 이게 무슨 꼴이냐는 거죠. 그 아들이 용기 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어떻게 해 주십니까?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 꺼내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발에 신발 신겨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에 있는 거 다 누리도록 해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유하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부유한 삶이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부유한 삶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이신가요?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모든 것 가진 분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이 있어요. 소유형 인간은 소유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가져야 만족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소유하지 못하면 좌절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형 인간은 행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존재형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의식, 정체성,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삽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삽니다. 내 존재 자체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생각하면서 행복해요. 그래서 존재형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삽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삽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며 삽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부유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지 아니하셨느냐.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을 주시고 하나님을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부유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음에 부유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맡기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주인. 여러분, 여러분은 영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영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진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재능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라고, 주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이세요, 주인은.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안전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부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내 삶에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절대적인 행복.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옆으로 드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것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가정과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들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언제나 부유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상대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절대적인 부유함 속에서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절대적인 행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종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어리석은 자처럼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임을 알았사오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절대적인 행복, 주 안에 있는 행복,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